굿모닝.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참 의미는 무엇이고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공통된 주제로 말씀하시죠.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제자로 살아가는 길,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제자도, 즉 제자가 되는 길에 마음을 쏟고 계세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특별히 지도자로서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단지 무리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는가? 많은 무리가 그들이 제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돌이키사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길을 갔다가 갑자기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돌이켜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거죠. 무리들과 단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리로 살아서만은 안 된다. 즉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26절에 내 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27절에도 내 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33절에도 내 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의 관심은 무리를 넘어서 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향하여 돌이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주님은 길을 돌이켜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단지 무리로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고 있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왕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닮고 배우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제자도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제자도에는 비용이 따른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에는 대가가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워해야 한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해야 한다. 이 말을 직접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심지어 이웃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하라. 그 말씀이 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죠. 여기 미워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용례를 통해서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미워하다는 말은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덜 사랑해야 한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두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랑받는 아내와 또 미움받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미움받는다라는 것은 덜 사랑받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14장 16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데 미워하다라는 말이 결국은 덜 사랑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용례를 생각해 볼 때에도 여기 미워한다라는 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직접 미워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상대적인 비교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덜 사랑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덜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입니까? 가족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 목숨도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말해도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더 사랑스러운 일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따르는 것만큼 내 목숨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도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도에는 과연 어떤 비용이 있고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죠. 첫 번째 예는 28절에서 30절에 소개되는 예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의 예를 들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대를 세웁니다. 뭔가 건축물을 세우는데 망대를 세우기 전에 미리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구나 생각을 하고 건축을 하지. 그리고 망대를 건축하는 것이지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겨우 기초만 쌓고 그 위에 건축을 이루지 못해서 아마 이웃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도 전체 비용을 계산하고 망대를 세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31절에서 32절이죠.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렇죠.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우리 군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의 군사력이 1만이고 저쪽은 2만이다.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과연 승산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모한 왕이고 어리석은 왕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따져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싶으면 전쟁을 포기하고 얼른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 예를 사용하십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왕이든 망대를 건축하는 자이든 미리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미리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제자도에 어떠한 비용이 따르겠는지, 어떤 대가가 따르겠는지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다. 또 거기에는 비용이 따른다. 다시 말해서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에 그만큼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제자가 되는 것에는 이렇게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 그런데 그것을 달리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이다.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고난과 어떠한 희생과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다. 그만큼 소중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주님은 제자가 되는 것의 그 의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자가 되는 길,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무리로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닮고 따르는 것,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여러분, 때로 고통이 있고 힘들 때가 있으시죠? 왜 그것이 없겠습니까? 그냥 무리로서 걸어간다면 큰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축복을 경험하면 되고 또 기적을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로서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전혀 다른 길이죠. 우리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가 되는 것도 참 이것도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일 수 있고 그만큼 소중한 길이지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자로서 실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맛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제자가 되었다면 나의 오늘 삶 가운데 나의 오늘 일상 삶 가운데 제자의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소금으로 비유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는 되겠는가?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는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에 쓰겠습니까?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을 여러분 어디에 쓰겠어요? 그것을 땅에 사용하겠습니까? 거름으로 쓸 때가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 데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귀한 소금이지만, 그렇게 소중한 소금이지만 소금이 없이는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어디에 쓰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그렇다는 것이죠. 제자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의 맛을 잃지 않는 것,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가 그 제자의 맛을 잃는다면 어디에 쓸모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쓸모가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자의 맛을 내면서 살고 있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여러 부끄러울 때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단지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제자의 맛을 내는 제자로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그렇죠, 주님께 이 제자의 맛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고 제자의 맛을 내고 세상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더 죄악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죠, 주님의 이 맛을 낼 수 있는 제자의 맛,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맛을 내는 제자로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죠? 그 맛을 잃으면 했는데, 맛을 잃다라는 말의 원어 의미가 무뎌진다, 또 어리석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자도의 비용을 생각하지 않은 자도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이왕 제자가 됐는데 제자의 맛을 내지 않고 사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자다,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제자도에 이러한 맛을 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은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이 말도 직접 문자적으로 말씀하는 것, 그것은 이상의 의미를 있죠. 이것은 강조하는 과정법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절대 소중한 이 소유지만 그 소유조차도 상대화시켜야 할 수 있어요. 상대화되어야 한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것에 다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따라야 한다.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재물에 나의 소유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제자가 되는 삶을 살라. 단지 무리의 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제자로서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도에는 비용이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단지 무리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서 살기 때문에 희생이 있고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희생이고 고난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가 되는 것도 귀하지만 제자가 되었다면 제자의 맛을 잃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라.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무리의 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믿음으로 또 은혜로 용기 있게 잘 걸어가며 또 제자의 맛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맛을 또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예수 산책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리더십과 또 수고하는 모든 귀한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유아부로부터 또 KM까지 모든 회중들 예배 섬김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의 무릎 기도회, 또 목요 중보 기도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해 주시되, 우리 유스 패스터, 우리 사랑하는 정태근 목사님과 또 귀한 또 섬기는 분들, 또 모든 우리 유스 학생들 함께 또 부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 1일 영성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우리 조현철 집사님 어머님을 또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계시는데 귀한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프레이스팀, 베이비시터, 자원봉사 모집임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탄자니아 서정옥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